할렐루야. 한국의료선교회 부설 다사랑 햇빛교회 사이버교회죠. 주일 예배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세월이 빠르게 겨울을 향해서 달려오는 것 같아요. 지난 주일에는 모기가 완전히 이 작은 기도실을 점령했는데 오늘은 한 마리도 없어요. 이제 늙은 목사는 어제부터 새벽에 목도리를 둘렀어요. 늙으면 감기가 무섭다는데 몸 성전을 잘 관리하는 것도 최고의 일이다. 사명이다. 이걸 깨달았어요. 한국교회 모든 목사님들이, 모든 성도들이 육체와 정신, 마음과 영이 삼위일체로 하나인 것을 알고 흐러지은 육체가 무너지면 마음, 혼도 무너지고 영은 주님 앞에 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마루타 생체 실험을 하는 것처럼 지금 200여 종류의 세계적인 건강에 대한 책을 읽고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맨발 걷기를 하면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몸 성전을 건강하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저는 제2 복음이라고 그래요. 지난날 20여 년 동안 담임 목사하면서 성도들에게 이 놀라운 사실을 전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면서 오늘도 예배를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이 있어야 합니다. 몸 성전을 자연치유가 아니라 천연치유로 어떠한 암도 치매도 당뇨도 오지 못하도록 면역력을 기르고 훈련을 받아야 해요. 그래서 저는 당뇨약도 끊었고 그리고 고혈압약도 끊었고 또 교통사고로 이제 하루에 3번씩 약을 먹는데 이 약도 빨리 끊어야 해요. 모든 약은 독소가 있어요. 이 독소들이 쌓이면 피가 독소로 인하여서 건강한 피가 안 되고 깨끗한 피가 안 되죠.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잔소리 같지만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새롭게 태어나고 하나님께서 평화 통일을 허락해 주셔서 마을마다 북한에 예배당 세우고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마지막 명령인 세계복음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다사랑 햇빛교회는 보통 교회와 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고 새 생명을 얻고 믿음이 자라서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도 예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몸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믿음을 갖추고 영을 통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자는 것이죠. 찬송가 63장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국교회가 63장이 기도 제목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빠른 시간 내에 남북 통일 도락해 주세요.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저 흉악한 마귀의 무리 다 멸망케 하시는 주, 이 찬양을 주께 드리니 큰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권능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놀라운 창조 솜씨 만 백성이 경탄하네. 저 하늘의 별들도 모두 주 영광을 나타내요. 늘 돌보아 주시는 주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주가 세상의 피조물을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그 권위를 주셨도다. 온 땅 위에 주님의 위엄 늘 넘치며 가득하니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 온 천하에 찬란하다.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 온 천하에 찬란하다. 아멘. 한 시간 동안 이 찬양만 부르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행복하게 즐겁게 예배하고 살아야죠. 우리 사도신경 신앙고백입니다. 한국교회는 너무나 이단이 많고 이단 아닌 사람들을 통해서도 내 편이 아니면 이단으로 정죄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제 눈에는 보이는데 제 귀에는 들리는데 안 보이고 안 들리는 분들은 그렇게 해서 신학교가 270개라나요? 교파가 270개. 믿음이 제일 좋다는 장로교 교파가 얼마나 많아요. 사이비 이단들이 꼭 장로교 간판을 들고 오죠.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사람은 이단이 아니다. 천주교에도 이단이 아니다. 안식일교에도 이단이 아니다. 틀릴 수는 있어도 이단은 아니다. 사실은 나도 잘못하면 이단 정죄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진짜 이단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의 교주들이 죽으면, 문선명과 한학자 여사가 죽으면 그 제자들이 돈 싸움하면서 흩어질 터인데, 신천지의 이만희 영감이 죽으면 12지파가 해체되고 그 안에 핵심 멤버들이 싸우면서 돈질할 텐데, 그때 그분들이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도 사랑으로 대접하고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라.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동문입니다. 성경 찬송 뒤에 십계명이 있죠. 우리 사이버 세계 우주를 품에 안고 믿고 예배하는 다사랑 햇빛교회 교동문은 십계명이죠. 여러분들 아시나요? 미국의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한 때가 천주교회인 케네디 대통령이 모든 시설 학교에서 십계명을 떼어내라. 지금도 천주교의 나라인 필리핀에는 호텔에도 십계명이 붙어 있어요. 이제 한국 교회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십계명을 고백하고 지키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고 내 안에 계신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니까 그분의 힘으로 할 수 있다. 그렇죠?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십계명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일은 너는 나 위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 일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보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말씀이죠. 우리 찬송가 한 장 더 부르시죠. 501장. 너 시온아 이 소식 전파하라. 제가 아주 옛날이죠. 한국 세계 개신교 세계선교의 주관으로 동남아시아를 2주일 동안 순회하면서 선교를 배우고 또 선교를 하면서 선교사들과 동역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첫 기착지가 대만 자유주국이었어요. 자유주국에서 선교 예배를 드리는데 오후 예배였어요. 그리고 뒤에는 과일이 풍성하게 있었어요. 바나나를 먹을까, 수박을 먹을까, 뭘 먹을까. 왜? 비행기 타고 와서 피곤하니까. 그러면서 선교사의 간증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가 501장이죠. 그때는 200몇 장이요. 너 시온아 이 소식 전파하라. 이 찬송을 부르는데 가슴이 울컥하면서 두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렀어요. 그래서 선교의 영을 그 시간에 받은 것인 거예요. 이 시간 이 영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이 찬송 함께 불러요. 너 시온아 이 소식 전파하라. 영광의 주 참빛이 되신다. 만 백성은 이 밝은 빛에 모아 영원한 구원 주려 하신다.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죄 사슬에 얽매여 있는 사람 하도 많아 다 셀 수 없구나. 이 형제들 다 건져내기 위해 주 예수 복음 널리 알리자.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온 세상에 너 크게 외치어라. 하나님은 참 사랑이시다. 겸비하게 이 땅에 오신 예수 만민의 죄를 담당하셨다.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내 자녀도 이 복음 전파하라. 늘 기도와 온 재물 들여서 이 복음을 너 힘써 전파하면 영광의 상을 내가 받으리.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널리 전하라. 아멘.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 말씀인 사복음서,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전도하고 선교했는가 해서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서 한 군데 더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로 11절까지 본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기도하고 실천하면 주님께서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짜와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마지막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건 천사들이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가 저에게 하는 말씀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우주, 세계, 만민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바울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났을 때 세계 선교가 일어났고 시작되었고, 그 안디옥 교회 한 교회에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은 거예요. 140여 년 전에 미국의, 캐나다의 젊은 선교사들이 물밀듯 한국에 들어왔어요. 저희 도서관에는 최근에 아주 두꺼운 책, 이게 출판됐어요. 한국에 들어온 젊은 선교사들의 명단과 양력이에요. 그 당시 미국에 있는 감리교회, 장로교회, 미국에는 장로교회보다 감리교회가 더 크죠. 모든 신학대학의 아침 채플 시간에 동성으로 두 손 들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주여 날 보내소서, 날 보내소서, 저를 선교사로 보내소서. 한국교회에 희망이 없다고 그래요. 이대로 가면 한국교회가 무너진다고 그래요. 지금 한국교회는 9월 셋째 주 엄청나게 많은 장로교회죠. 장로교회, 적은 교회든 큰 교단이든 모든 교단이 제 몇 회, 이 회는 똑같아요. 140일 거죠. 140일 총회가 열려요. 총회. 그런데 그 총회 모임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선교사들의 보고와 선교에 대한 전략을 연구하고 어떻게 선교사를 더 많이 보낼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평화 통일로 북녘 땅 마을마다 교회를 세울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토론하고 발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해야 하는데, 오늘 한국교회, 감리교회는 10월 달에 하죠. 또 입법총회라고 그래요. 2년에 한 번씩 입법. 뭐 세상 말로 말하면 국회의원이 되어서, 뭘 국회의원이요, 전무가도 아닌데, 그러면서 국회의원들 요구만 한대요. 법을 뜯어 고쳤다가 다시 해보겠다가 고쳤다가 해보겠다가, 열장수 마음대로 자기 닭벼슬 맛도 못한 그 벼슬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는요, 이 9월 10월 달이 되면 이게 세상에 기자들이, 인류 기자들이, 일급 기자들이 한국교회 총회를 참석한다면 부끄러워서 어찌할 줄을 몰라요. 총회장 선거하는데 저는 알아요. 10억, 20억이 아니에요. 옛날 얘기예요. 감독회장 감독 선거하는데 1억, 2억이 아니에요. 옛날 얘기예요. 이게 지도자들을 이렇게 뽑는 총회가 되었으니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겠어요? 그런데 이 일은 누구 책임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내 책임이죠.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까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우리 선교의 사령관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한국교회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이루어지고 남북 통일이 금방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평신도들은 예수 죽이시오 예수 죽이라고 하니까 돈 몇 푼 받고 전부 아멘 아멘 했어요. 바리새인 서기관 종교 지도자는 말도 있고. 오늘 한국교회가 그대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야 하는데 십자가를 밟고 있고 끌고 가고 타고 가고. 이제 제가 1944년 1월 7일생이니까 나보다 전부가 후배들이에요. 지금 현직에 있는 목사들. 얼마든지 이런 말을 해야 해요. 다 사랑해라. 지구촌에 있는 모든 80억, 81억 다 사랑해서 그들이 예수 믿고 복음, 예수, 그리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행복한 삶을 살게 하라. 이것이 주님께서 살려주신 목적이에요. 제가 지난주일부터 한국의료선교회 부설 다사랑 해피교회라고 했죠. 여기 이사 왔어요. 그리고 안양 평촌에 있는 사무실, 제가 필리핀 선교사 하다가 20여 년 전에 와가지고 1억 주고 사무실 구입했잖아요. 그건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것이고 수많은 사역을 동안 지금 45년째 됐어요. 헌금하시고 기도해 주신 귀하신 목사님들, 성도님들 많이 있어요. 필리핀에도 4층 430평 건물 지어서 그게 한국의료선교회 이름으로 필리핀 교회와 계약하고 한 거예요. 그게. 감리교 신학대학교를 세우고 대학원을 세우고 거기 감독님과 협의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지를 않지요. 왜요? 은밀한 가운데 해라. 그런데 오늘은 감동이 드네요. 왜요? 저의 사는 목적, 살려주신 목적은 선교에 있어요. 오직 성령이 마시면 선교의 영을 받아야 해요. 오직 성령이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권능이 무슨 권능이요? 선교하는 권능이요. 선교로 나가는 권능이에요. 선교 때문에 헌금하는 권능이에요. 선교 때문에 무릎 꿇고 지구촌을 품에 안고 기도하는 권능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도원에는 큰 깃발 태국기도 꽂아놓고 더 큰 지구기도 있었지만 지난주일에 쿠팡을 통해서 요거 하나 사다 놨어요. 한 번 은혜 받으면 콩나물에 한 번 물 주면 돼요? 계속 물 줘야 해요. 햇빛을 계속 받아야 건강하고 식물이 자라죠. 계속 비가 와야죠. 그래서 제가 나에게 다시 한번 이번에 교통사고를 통해서 큰 마을 버스가 이 시골에 무료로 태워주는 버스가 있어요. 내 적은 차를 들여받았는데도 살려있고 이제 머리도 많이 자랐잖아요. 다음 주는 이발소가 할 것 같아요. 나를 살려주신. 그런데 한두 분은 45년 된 의료선교회를 하루아침에 없애버리려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20여 년 전에 사무국장이 얘기를 들었어요. 김광동 목사가 아니면 그걸 대표될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대표회장이 됐다는 거요. 세무서에도 안양시에도.
이 때를 위해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한국의료선교회를 다시 세우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한국의료선교회 이사 왔어요. 이 봉화산 기술로. 그래서 모든 사역은 한국의료선교회 45년 된 한국의료선교회 우산 아래 있다.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의료선교회 없애지 않겠다. 그리고 후임자는 누구를 맡겨주느냐? 돈에 깨끗하고 명예에 깨끗하고 헌신하는 선교의 영이 불붙는 그런 목회자, 그런 장로님, 그런 집사님들, 그런 분들에게 이사장도 맡기고 회장도 맡기고 총무도 맡기고 해야겠다. 선교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늘 땅의 권세가 지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너희 교회와 함께 하겠다. 너희 나라, 너희 민족과 내가 함께 하겠다. 아멘. 선교의 영을 받되 그 영이 내 물건이 아니에요. 내 소유가 아니에요. 주님이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하면서 믿음을 자라는 거예요. 콩나물 물두듯이. 자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병자든지 그렇죠. 이 명령은 군사 용어예요. 전쟁터에서 만약에 소대장의 말을 듣지 않고 도망간다, 뭐 숨어 있다 그러면 현장에서 직결 처분해도 죄가 안 되는 거예요. 군사 용어예요. 용어. 너희는 가서, 너희는 가서, 너는 가서. 물질이 없어도, 후원자가 없어도 무릎으로는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기도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필요하시면 물질도 주시더라. 어떻게 제 혼자 힘으로 바교가 국제적인 도시고 휴양 도시고 그런 도시에 4층 430평 건물을 짓겠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심게 하신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늘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이 지구일을 하나 산 거예요. 들어올 때마다 나갈 때마다 지구일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지금까지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사오니 저희 내에는요 다른 욕심이 없어요. 저희 안식구는 저에게 무조건 순종이고 저는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며 오직 지구촌을 품에 안고 선교한다.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게 아니라 군사명령이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오시면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구원받은 성도들은 생명책이 있어요. 그러나 상급받은 상급록에는 선교하지 않으면 겨우 구원만 받는 거예요. 목마른 자에게 찬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상급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땅에서 가난하다고, 이 땅에서 멸시 천대받는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미워하지도 마세요. 편가름도 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세요.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려요. 은퇴 목사가 한국교회 10,000명이고
목회하는 목사가 10만 명이라면 나는 기쁘다, 나는 기쁘다. 왜요? 완전한 바울사도는 아니지만 바울사도처럼, 그러나 저의 삶의 목표는 오직 선교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저를 몰라요. 알 수가 없죠. 나팔 불지 않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선교다 보면 핍박도 받아요. 핍박만 받는 게 아니라요, 비난도 받아요. 고린도후서가 나오잖아요. 바울사도가 얼마나 비난받았어요. 뭐 키가 외모가 변변치 않다, 뭐 매불이 고다, 키가 1m 50이다, 설교는 시원찮은데 편지 글은 잘 쓴다, 뭐 어쩌면서. 저도 비난 많이 받았어요. 제가 강원도에 있는 어떤 교회, 옛날에 우리 교회 부목사였던 목사님이 저를 초청해서 제가 갔는데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 좀 변명도 못이지 왜 가만히 계시냐고. 저를 비난한 거예요. 자기들이 볼 때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제 하는 일이. 그 좋은 교회 55살 20년 목회하고 선교사로 나간다. 누가 이 얘기를 해요? 이해 못해요. 그러니까 이단에 빠졌다, 뭐 교회 돈을 횡령했다, 필리핀에다가 휴양지에다가 별장 지었다, 또 뭐요? 또 뭐 있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교회 돈을 횡령해요? 예배당 건축 47억 가지고 예배당 짓는데 IMF 만났어요. 뭘 횡령을 해요, 횡령은? 몇 년 전에 그 교회 장로님도 나에게 물어보더라고요. 가까우니까. 목사님, 교회 돈 횡령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세요. 제가 그런 걸 간증한다면 차관고는 될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번 교통사고에서도 건져주셨기 때문에 제가 한국의료선교회를 다시 살리겠다. 10월 15일이 1978년 10월 15일 과천 은파감리교회를 개척한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평화통일 구국기도원 생일날도 9월 15일, 10월 15일이 10월 15일. 이번에도 한국의료선교회 이전 예배, 그리고 그 건물은 팔지 않겠다. 영원히 팔지 않겠다. 팔지 않고 사명을 이어받은 그런 지도자들에게 물려주겠다. 내일이라도 물려줘요. 저는 기도 후원의 회장 되면 돼요. 선교하면요, 욕심이 사라져요.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해져요. 저는 선교에 대해서 선교를 하면 끝도 없고 한이 없어요. 그러나 마지막 한 말씀만 드리겠어요. 사도행전, 저는 사도행전을 자주 보라는 거죠. 사도 일곱 집사 중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할 때에 그때부터 핍박이 왔어요. 사도들 외에는 다 흩어졌어요. 전 세계로 흩어졌는데 빌립 집사 하나가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해서 역사가 일어났어요. 같은 민족이면서도 비난받고 차별받는 사마리아 성이 제일 먼저 복음화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3장에 가면 안디옥 교회를 세웠죠. 세계 선교의 주인은 누구예요? 그런 의미에서 흩어진 자들, 원어에 보면 씨 뿌리는 자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흩어진 자들.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들 교회에 어려운 시련, 폭풍, 어려움이 있습니까? 대개 돈 때문이죠. 초대교회도 그랬어요. 대개 욕심 때문에요. 우리 교회만 크게 하고 다른 교회 다. 저는 그런 걸 많이 봤어요. 흩어진 자들. 그래서
최고로 흩어지게 하는 게 뭐예요? 전쟁이에요. 만약에 6.25 전쟁이 일어났지 않았으면 감리교회가 제가 목사가 될 수 없어요. 왜요? 전라도에는 감리교 지역이 아니에요. 장로교 지역이에요. 6.25 전쟁을 통해서 경상도에도 전라도에도 제주도에도 다 초교파적으로 선교사들이 가가지고 이만큼 한국교회가 일어선 거예요. 이제 한국교회가 이만큼 되었다고요? 선교하지 아니하고 감투 싸움하고 돈질하고 다른 짓 하면 세속화되면 또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몰라요. 정치인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민족의 운명, 역사의 수레바퀴는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들의 후대에 전쟁이 없도록, 기근이 없도록, 어려운 전염병이 없도록 이 지구촌을 누가 지켜야 해요? 인간이 지켜야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송했잖아요. 63장 주가 세상을 다스리시니. 집에서 한번 계속 불을 모시고 이 찬송이 우리 한국교회의 주제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저는 모든 교회가 모든 교인들이 무속인들처럼 타종교인들처럼 빌면서 물 묻은 바가지에 꿰들어 묻듯 복을 주십시오. 우리 주님을 농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저는 마지막으로 절제할 수 없어서 이 말씀 하나 드리고 마치려고 그래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배우가 누구예요? 윤여정 할머니죠. 연세 많이 드셨어요. 며칠 전에 제가 신문도 보고 기사를 봤는데 아들 둘을 낳았죠. 그 조영남 가수하고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둘인데 아들 하나가 동성애자라고 하잖아요. 그게 한국에는 너무나 보수적인 사상이 많기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결혼식 했다고 하잖아요. 그 윤여정 씨와 그 자녀들이 예수 믿겠어요? 그래도 아버지인데 조영남이 예수 믿겠어요? 그 형제들 예수 믿겠어요? 그 친구들 예수 믿겠어요? 복음을 전하지 못해도 제 얘기예요. 왜 전도문을 막고 그들의 생명,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죽이느냐, 지옥으로 보내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 국회에서는 정부에서는 성평등 여성가족부라고 이름을 바꾼다고 하는데 그걸 또 왜 바꾸냐고 난리예요. 더 길게 얘기하면 도리어 김광동 목사 또 감리교회에서 이단이다 해가지고 또 한 달에 몇십만 원씩 주는 응급비도 받지 못하면 큰일 나죠. 그러나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저는 두렵지 않아요. 왜 한국교회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 하나를 못하는가? 왜 다 사랑하지 못하고 그들을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유언, 주님의 지상명령 지키는 한국교회가 되기를 바라는데 짧은 시간에 많은 건물을 짓고 많은 생명들을 불러주셨는데 이제는 통일교회 죽은 문선명이 참아버지가 되고 제 동갑내기 그의 부인은 참 어머니가 되어서 사이비 이단들이 활개를 치고
교회를 모욕하고 정죄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따르는 성도들은 오줌똥도 가리지 못하고 물불도 가리지 못하고 무엇이 중요한 일도 하지 못하고 야단 법석하고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 아내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 자녀의 손들의 손을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 사랑할 수 있도록 이 메시지와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다 회개하고, 차별받는 그들이 내 아들이라면, 내 손주라면 나는 어떻게 할까?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맡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하실까 생각하면서 한국교회가 회개하는 역사, 다 사랑하는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말씀, 명령, 유언을 순종하는, 선교하는 한국교회, 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종의 생전에 평화통일로 남북이 하나 되고, 마을마다 폭력당에 예배당 세우고 세계를 선교하는 한민족, 한국교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 가운데 연약한 몸과 마음과 영을 가지고 계신 분들, 병든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지여 마음에, 아버지여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세상의 의사는 수술해서 병을 고치지만 완전한 병은 마음의 병, 영혼의 병 치료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치료해 주십니다. 아버지여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이제부터 다 사랑할 수 있는 예수님으로, 예수의 영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항아리에 물이 가득 찬 것처럼 가득 차게 하시옵소서. 예수 사랑의 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치료, 내주 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